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앞에는 텅 비워놓고 그러면 제가 좀 앞으로 다가갈까요? 오늘 웬일인지 웬일인지 다 뒤에만 주님이 계신가요? 제가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공감이 먼저랍니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 누군가 아프다고 할 때 나 아파 그러면 뭐라고 말하세요? 약 먹어. 이러지 말아요. 나 아파 그럴 때 약 먹어 그러지 말고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라고 하래요. 누군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하지 말고 나도 사랑해 라고 하래요. 누군가 보고 싶다고 말하면 하지 말고 나도 많이 보고 싶어 라고 해주래요. 누군가 힘들어 라고 했을 때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 때 내 어깨에 기대라고 해주래요. 누군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 그래 헤어지자 라고 하지 말고 사랑해 가지 마 라고 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제한이나 처방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또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런 것들 제한하고 처방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공감. 아파 나 아파 진짜? 어디가 아파? 왜 이렇게 힘들어? 괜찮아? 물어봐 주는 것인데 약 먹어 됐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왜 힘들다고 그래 징징거리지 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로하는 요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는데 17년 살았어요. 그래서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방부 처리합니다. 이제 최고 높은 총리의 아버지니까 국장 이런 격으로 해서 치르니까 40일 동안 향을 온 몸에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조문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아주 간곡하게 유언했던 게 있죠.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선조의 묘실에 그쪽으로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이 그쪽으로 운구를 합니다. 요셉이 야곱이 살았던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 마므레까지는 약 500km 정도가 됩니다. 뭐 부산도 한 350km 이렇게 되는데 차로 가면 뭐 한 5-6시간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병거 뭐 이런 걸 타고 왔지만 그래도 장례니까 제법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를 걸렸습니다. 가는 데만. 이때 야곱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갔습니다. 어린 애들과 가축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따라 나섰죠.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아멘. 모두 다 갔어요. 자, 이 모습은요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표로 한 말씀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세계 최강대국이어도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애굽은 언젠가 떠나야 될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요셉에게 자신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요셉이 이렇게 잘해주지? 자기들 수준에서는 자기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의견에 모든 생각이 모아집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섬겨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모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야,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로 말을 맞춥니다. 뭐라고 맞추냐면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요셉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한테 잘하고 형들한테 잘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을 했던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지 않은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내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요셉에게 엎드려서 요셉을 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그 형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오는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요셉은요 이 형들을 위로하는데 진짜로 위로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 다해 전심으로 간곡한 말로 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요셉은 그 형들이 이렇게까지 비굴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하신 일에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요셉 자신일 겁니다. 자기에게 겪었던 일들의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듬어지고 만져져서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요 요셉에 관한 얘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켰는데 제일 많이 사용된 도구가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 다듬는데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사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었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또한 보디의 아내였어요. 그렇게 자기 잘해주고 유혹하더니 이제는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꿈이 해석해 줬더니 내가 나가면 너 풀어주겠다 해놓고 2년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으시는 방법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하는 게 속상해요. 기분도 언짢고 또 거짓말도 하고 이 배신감,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했던 이가 요셉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잊었던 건 아니에요. 그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산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생이 나왔어요. 이제 남매였는데 나왔는데 가끔 걔 엄마도 왔었어요. 근데 이 집은 아빠가 현대자동차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사택에 살았어요. 그 정도 뭐 하면 킹산직이라고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킹산직, 연봉 막 1억 이렇게 되는 괜찮았어요. 헌데도 늘 이 부부가 다툼을 많이 했어요. 많이 싸웠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 엄마가 아휴,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지,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몇 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것도 집에서 했어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수면제를 먹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에 막 울고불고 붙잡고 막 했겠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요, 엄마가 죽는다고 뛰어내린다고 해도 애들은 TV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엄마가 집에서 목매에 달아서 죽었어요. 그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딸이 발견한, 그 큰애. 그러니까 얘가 저희 작은 애하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아빠한테 전화하고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해서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몰라요. 굉장히 잔인한 짓이죠. 자기 인생 힘들다고 이 세상 이렇게 떠나버리면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가끔 저도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벌써 한 21살쯤 됐겠는데, 이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이 아이와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그 뇌과학자 장동선이란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는요, 독이 든 캡슐을 삼킨 거와 같대요. 독이 든 캡슐을 삼키는데 이 캡슐을 평생 가지고 사는데 가끔 이 캡슐이 열린대요. 열리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서 절망감, 그 다음에 허무함, 이런 것들이 깊이 빠져 우울증에 이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장동선 박사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멘토를 만나가지고 극복하게 됐대요. 그 멘토가 누구냐면 이 장동선 박사가 독일로 유학 갈 때 추천서를 써준 교수였는데, 이 교수 이야기가 그래요. 교수 아버지가 자살했대요. 근데 그거를 이 교수가 발견했대요. 또 큰형이 자살했대요. 그것도 이 교수가 발견했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대요. 이 친구도 자살했대요.
자기한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3번 연속 이 일을 겪고 자기는 자살 유족이 된 거예요. 자살 유족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지, 형 죽었지, 제일 친한 친구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살이 자기 몫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도 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살할 힘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시도도 할 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저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공부했대요.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 만났대요. 그리고 거기서 삶을 찾고 자살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됐더라는 거예요. 자, 요 사람에게는 죽을 힘이 있다면 뭔가를 새롭게 할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도요, 물론 다 지난 일이지만 이 형들에게 받았던 트라우마와 상처는 죽을 만큼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약속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들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요.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죠. 나 알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생명 구원하려고 날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렸을 때 17살에 꿨던 그 꿈과 비전을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만드셨죠. 성취하게 만드셨죠.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꿈, 비전, 약속이 있으면 그 사람 나에게 힘들게 했어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위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냐면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단순히 말로 형들을 위로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총리잖아요. 거릴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형, 내가 그냥 다 책임질게. 내가 누구예요? 나 총리잖아. 내가 다 얘네들 직장도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할게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없인 여길 수도 있잖아요. 에이, 지난해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해줄게. 이렇게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간곡한 말은 영어로 kindly입니다. 친절하게, 정중하게.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부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면, 형 있잖아, 내가 형과 형들의 자녀들을 책임질 테니까 부디 내 말을 믿어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형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데 고맙지만, 이거를 정말로 자기가 부탁을 하듯이 형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네 형들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로 입을 맞춘 거예요. 거짓말한 거였어요. 형들은 거짓말로 요셉에게 살려고, 지들 살려고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참말을 하고 있어요. 없는 말 지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자신의 전심, 진심을 담아서 간곡한 말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제가 기를게요. 믿어주세요.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성경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했대요? 부르심 받았대요. 부르심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대 감정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복을 이어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참 요셉이 기했던 것, 이렇게 거짓말하는 형들이었지만 참말로 위로하면서 그와 그 자녀들까지 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